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좀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착하고 선량한 목사이지만 어릴 때는 좀 이렇게 짓궂은 면이 많았고, 또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할 때는 저희 아내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 저에게 많이 맞았던 친구도 제가 결혼식장에서 만났던 재미있는 기억도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같이 이제 스포츠 선수들 과거의 폭력 사태로 인해서 요즘에 많이 곤욕을 치르는데 그런 일이 저에게도 생긴다면 아마 저도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친구들을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굴고 하는 일이 종종 있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좀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나쁜 아이야. 나는 나쁜 아이야. 내가 좀 못된 면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돼도 선생님에게는 착한 아이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학교에서 착한 어린이 상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비슷한 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착한 어린이 상이 받고 싶어서 이제 그 상을 받는 날에 선생님이 언제 내 이름을 불러주나 하고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진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 갔는데 저는 그 상을 이제 준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학급을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심부름을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척 할 뿐이었고, 그래서 착한 어린이상 받고 싶어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아시면서 그 상을 주시기보다 저를 불러서 친구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성취될까? 우리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은 온 인류를 위한 인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흩으신 다음에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노아의 장자였던 셈의 후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 갈대아 지역, 특히 그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셔서 떠나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그 시대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로 인간이 다시 악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심판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시대에 동화되고 그 시대의 죄의 경향성에 이끌려서 살아갔던 것이죠.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함께 섞여 살면서 세상은 다시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갈 때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증거, 여러분 그 증거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세상의 그 악한 증거가 이 바벨탑으로 드러난 것이죠. 결국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세상은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로 퇴행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다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도 이름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구원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아벨 그리고 셋과 같은 이런 노아와 같은 경건한 신앙의 이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참된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갈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위대한 언약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계승해 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시작이 되도록 선택하시고 그에게 고향을 떠나도록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고향과 친척과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태어난 곳, 나의 삶이 시작된 곳.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자 내가 시작된 곳이자 나의 삶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곳입니다. 삶의 본거지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 삶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향일 수도 있어요. 거룩한 삶과 믿음의 길을 위해서 이제 방향 전환이 필요한데 그 방향 전환을 이렇게 못하도록 붙들어매는 족쇄 역할을 하는 것이 고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태국의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저랑 나이가 같아서 지금은 친해져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분이 그 어려운 태국어를 마스터하고 대학가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을 또 신학생으로 키우기도 하고, 또 음악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또 예배팀을 만들어서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잘 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돌보던 이 신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냈죠.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소식도 끊겨버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그 친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갔는데 가서 보고 너무 망연자실해버린, 여러분, 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반년 내지는 1년 정도 이렇게 승려가 되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친지들, 가족들의 그 압박, 이 친구는 그 관계를 뛰어넘을 만한 어떤 믿음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던 친구가 승려가 되어버린 상황. 선교사님이 자기 선교 사역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이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야 될 영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와 이 눈앞에 보이는 성취라는 목적을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나 목적으로 두지 말고 그런 것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고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떠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희생이 따릅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고향에 누가 있나요? 친척들도 있고, 오늘 친척들도 떠나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혼인관계 속에서 맺어졌던 그런 많은 관계들, 그런 혈연 관계들, 여러분, 또 그런 또 친한 친구들, 그런 사회적 관계들 다 포기하고 여러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도 사업을 잘하는, 사업에서 성공한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에게 이종 사촌 중에서 형님이 딱 두 분인데 한 분은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딱 한 명 있는데 그 형님이 다행히 지금 잘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난 생일 때도요, 저에게 또 아주 그냥 말하면 또 자랑한다 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저 친구 중에도 사업을 참 잘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갤럭시 패드 S7 플러스. 네, 이것은 친구가 선물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지도 않으신가 봅니다.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근데 사촌 형님이
그렇게 잘 되고 또 친구 든든합니다. 생각하면 든든하죠. 와, 어떻게든 이 관계 잘 지켜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혈족을 떠난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 여러분 뭐 이렇게 국가 공권력이 없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가족이 아니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롯도 여러분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직접 가가지고 자기 군인들 기른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재산과 모든 사람들. 가족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최후의 수단이고 이것은 인생 보험과 같은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나의 도움을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것들과 그러나 결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에서 안전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 안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이제 하란에 와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아버지 데라와 그의 형제들을 떠나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쉽게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십계명에는 부모님 공경하라 그랬죠. 신약 성경에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무조차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정도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익숙했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로 떠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먼저는 우리 오늘 7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의 터전이나 어떤 재산상의 기반을 마련할 그런 어떤 방편이나 용도를 마련해 주시겠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하여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살아가면서 이 구원 운동,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야 될 그 장으로서의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그런 구원의 장이자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교회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악이 생명력을 이렇게 싹 틔우게 됩니다. 악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점점 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해서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힐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인과 함의 그 불신의 계통을 잇는 자손들이 아니라 아벨과 셋과 노아의 그 경건의 계통을 잇는 그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더욱 번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혈통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잘되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은혜의 기관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총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 다른 나라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죠. 다 무너졌어요. 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고 그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 은혜의 왕국,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고, 너를 그러한 나라를 이루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노아의 시대처럼 비참한 심판으로 멸망하기 전에 이 지상에서 아담의 후손 중에 그 경건한 자들이 보존되도록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교회, 또 교회 성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백성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근심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문화나 뉴스나 어떤 이데올로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복음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요, 복의 기관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이 인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다시 홍수로 심판할 수 없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때문에 모든 관심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머리로 하는 이제 이 새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새로운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내어 거신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은 내돌 만한 어떤 이력이 없었어요. 나이도 75이었고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고요. 그가 부름받은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 가라고 할 때 여기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가 살고 있던 유프라테스 그 강변의 그 비옥한 지역이었던 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척박한 곳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사를 갈 때 살고 있던 곳보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더 안 좋은 곳으로 갑니까? 조금이라도 생활 환경이 나은 곳으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반대로 역이주를 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든 친구들과 친척들과 아버지 이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떠나갔을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비전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실마리를 요한복음 8장 56절이 풀어주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공격을 했거든요. 막 공격을 하고 힐난하고 막 그러면서 너가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낫다는 말이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 막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약속을 받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일어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의 후손을 통해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을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벅차했던 거죠.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우상 숭배가 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격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을 부르신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역과 우상 숭배의 장소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고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본향이라 그러죠. 원래 고향. 우리는 진짜 그 본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그 본향을 찾기 위해서 이 땅의 고향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하면서 그 뒤에 표현이 보니까 그 나오는 얘기가 롯이 따라갔다고 했죠. 롯이 함께 갔다고 합니다. 뭔가 이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싶은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 같은 가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여러분 롯도 떠났어요.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택한 믿음의 길을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롯도 거룩한 결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해석에 이견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는데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결단을 했던 이 조카랑 자기 조카의 목자들과 자기 목자들이 싸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기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무엇보다 약속을 바라보는 자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눈을 들어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보이는 곳을 네가 밟는 땅을 내 땅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어떤 이런 옵션을 선택하고 저런 옵션을 선택하면 내 삶의 질이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떨어지고 그것을 자로재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롯과 내가 다투는 것보다 롯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어서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감으로써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 땅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자기의 기득권 권리를 내려놓고 평화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게 말씀을 따르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드린 대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따라 주를 신뢰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를 신뢰하며 떠나고 또 새로운 땅을 밟는 자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요즘에 교회가 정말 모이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약해져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줌이나 유튜브라는 새로운 대륙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죠. 익숙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히려 줌이나 온라인 이런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2월 한 달 동안 월화수목금 5일을 계속 학생들 저녁마다 만났습니다. 온라인 독서실을 하거든요. 밤 9시부터 10시. 그리고 1월 달에는 3주 동안 큐티 팡팡이라고 매일 저녁 1시간씩 아이들과 큐티 나눔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학생들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뭐 한다고 하면 평일날 예를 들어서 한 토요일날 뭘 모인다. 3, 4명, 4, 5명 오면 여러분 끝이에요. 근데 평일에 그런 모임을 하니까 학년당 막 10대 명씩 들어옵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신앙교육이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장점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신앙이 퇴보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연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거기가 핍박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선교사 들어가면 공안이 따라올까 봐 늘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조심조심 겨우겨우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에 한 지역 내지는 2지역 겨우 가서 복음 전했는데 지금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하루에도 한 4-5 가정씩 4-5 그룹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선교사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던 한 달, 2달씩 기다리던 그 지역들이 복음방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진행됩니다. 제가 작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가나안 성도, 우리나라에 교회를 안 나가 하는 가나안 성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가나안 성도 통계가 약 250만에서 300만으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한 누가 그들을 케어합니까?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게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퇴보하지만, 교회는 쇠락해가는 듯하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은 흥왕해져 가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무슨 방도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한다고 했던 바울의 그 진심, 중심,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악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안전장치 보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유익을 포기했다는 것, 그게 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떠날 수 있으십니까? 무엇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인간의 계획,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시는 그 땅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에 익숙하게 여러분 우리가 즐겨왔던 어떤 취미와 혹은 친목을 위한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어떻게 더 우리 가뜩이나 모일 수 없는 구역교회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타락했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적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제 대놓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전치사로 이게 바크로라는 말인데 칼레오, 부르다는 말을 합성어입니다. 밖에서 부르신 거예요. 밖에서 불러다가 우리를 모아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악한 시대의 경향성을 따라가며 파멸을 향해 가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빛으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셔 세우셨듯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감격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